안녕하세요.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인데요. 되게 떨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 부르면서 나왔어요. 안 울고 싶은데 이 찬양 가사를 듣는데 미리 주셨어요. 울컥한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래가지고 벌써부터 울컥해요. 다 이해하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우리 아빠, 하나님 이야기는요, 골랐어요. 너무 많아서, 지난주처럼 너무 길면 힘드실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어떤 얘기 할까요? 이러고 골랐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MP3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께서 저에게 MP3를 며칠 전부터 선물하고 싶으시다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조용히 부르시더니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있어요. 라고 그랬더니 이거는 왠지 사모님이 줄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꼭 그 사람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찬양을 부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에 MP3를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누구 주라는 거예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딱 들어온 생각이 뭐였냐면 느그 애비 이런 그 한 문장이 딱 생각이 났어요. 아, 우리 아빠요? 우리 친정아버지요?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저는 그랬거든요. 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찬양 부르고 산책하고 말씀 배우고 이러다가 잠깐 까먹은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살려고 했던 걸 까먹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 들어온 생각이 뭐였냐면 너는 느그 앱이 잊을 수 있지만 난 한 번도 느그 앱이 잊은 적이 없어 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도 저희 아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정아버지 거 살라고 했는데 찬양하다 잠시 깜빡한 거예요. 근데 왜 사셨어요? 라고 여쭤봤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또 들어온 생각이 뭐였냐면 내 아들 건 내가 사다 주고 싶다 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뻐서 그 선물을 조용히 소중히 가슴에 품고 저희 친정 아버지 위해서 다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뻐서 다시 찬양하러 갔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그 다음 날이 돼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은 저는 명절 증후군을 굉장히 심하게 앓는 며느리였어요. 명절 되기 2달 전부터 심장이 벌렁거리고 한 달이 되면 소화불량에 걸리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되면 막 손이 지금처럼 긴장하면서 땀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리고 침도 마르고 이제 내려가는 그 차량 안에서는 너무너무 무섭고 떨리는 명절 증후군을 심하게 앓는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저희 시댁에 가면 어떤 분위기냐면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밥을 하고요. 그럼 9시에 형님네 가족이 와서 식사를 해요. 근데 그 설거지도 제가 해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그 명절을 보내면서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놈의 집구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기 앉아서 성화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설거지도 하나 안 도와주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 시댁의 냉랭한 분위기는 이기적인 저 가족들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뭘 알게 됐냐면 그 냉랭한 시댁의 분위기의 원인 제공자는 시어머니도 제가 미워했던 형님도 아주버님도 남편도 아닌 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한테는 이게 있었어요. 꽁하고 삐지는 성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체면 치레가 굉장히 셌고요. 또 하나는
이 정도가 기본이야라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같이 애쓰는데 그거에 동참 안 하면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돼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저희 시댁 분위기를 되새겨 보자면 저는 5시에 일어나서 혼자 그 음식을 차리는 게 며느리로서, 사모하는 그리스도인 며느리로서 제가 해야 되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형님은 그 기본에 동참하지 않는 못돼 처먹은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기뻤을까요? 하나도 안 기뻤어요. 몸이 막 허리도 아프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힘들고 죽겠는데 꾹꾹 참으면서 하고 있는데 9시에 오는 형님이 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어요. 그러면 눈치껏 알아서 일어났어야 되는데 안 일어나요. 그럼 저는 또 체면이 있잖아요. 또 착한 며느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됐어요. 제가 할게요. 이러면서 그릇을 다 걷어가서 해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가시방석이 돼가지고 쫄래쫄래 와서 저한테 괜찮아?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굉장히 싸한 표정으로 괜찮아요. 가 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 남편은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는 저희 시어머니도 가시방석인 거예요. 얘야 제발 일로 좀 와라. 그러면 괜찮아요 어머니 설거지 다 끝내고 갈게요. 꿋꿋하게 설거지를 10시까지 다 해요. 근데 그 모습이 저한테는 그게 제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거실에 앉아서 대화하고 이럴 때 저한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얘기해줘도 제가 어떻게 나가냐면 괜찮아요 라고 하거든요. 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요. 근데 제가 시댁 분위기를 그렇게 냉랭하게 만들고 그리고 싸하게 뒤늦게 이렇게 소파에 앉아요. 그럼 이분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냉랭한 분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저라는 거를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벙 찌더라고요. 그 냉랭한 분위기를 만든 게 나라고? 아닌데 이기적인 가족들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러거잖아요. 아닌 척하면서 그 고집대로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온 식구가 13년 동안 고집 피우면서 끝까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아무 말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끄러움과 그게 막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그래서 동서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을 부르다 보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렵게 카톡 이분도 차단시켰거든요. 카톡 차단시켰던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실은 형님이 제 친구였어요. 근데 시댁 식구가 되니까 너무 밉고 싫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진짜 친한 친구였는데 시댁 식구가 되니까 너무 밉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이렇게 냉랭하게 그저 그런 사이로 지냈는데 오랜만에 그 형님이자 친구인 내 가족한테 전화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생뚱맞지만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그리고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다 하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그 냉랭한 시댁 분위기의 원인 제공자인지 몰랐다. 꽁한 나를 다 지켜보면서 한 말 없이 참아주느라 시댁 식구들이 힘들다는 걸 내가 전혀 몰랐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저 형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전에도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나가는 말로. 너 체면 차리다 죽어.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너 꽁에서 우리 모두 힘든 거 너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네가 체면 차리다 죽어 했던 말, 그 말이 맞더라. 근데 나 진짜 몰랐어. 미안해. 그렇게 사과했거든요. 그랬더니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 형님은 성격 좋아요. 털털하고. 괜찮아. 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지고 너한테 쌓인 게 없거든.
근데 다만 널 보면서 너 참 힘들게 산다. 쟤 어떡하냐. 그런 생각했다고 나한테 미안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형님을 많이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제 입에서 용서해줘. 진짜 미안해. 나 정말 몰랐어. 그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미워했던 그 형님이 마지막으로 통화를 끊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너랑 가족이어서 좋았어.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는 저랑 가족이 돼서 좋아했는데 저는 제 고집과 제 꽁한 성격, 체면치레, 사모 며느리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명분 아래 그 친구를 죽도록 미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기꺼이 용서해줬고 그냥 속 시원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부산에 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저는 그때부터 긴장을 했었어요. 명절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면. 그걸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 수수께끼가 나왔구나. 내 마음을 맞춰봐 게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어떤 게 현명한 건가. 가면 왔다고 혼낼 것 같고 안 가면 안 왔다고 혼낼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수수께끼를 내면서 저를 시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화해했잖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 근데 이번에는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제발 오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쉼터라는 곳에서 무언가를 배웠을 텐데 거기서 나오자마자 너는 살림도 안 하고 한 달 동안 해주는 밥 얻어 먹었을 텐데 분명히 다시 밥하고 워밍업하고 그러면서 너한테 시험이 많이 있을 거야. 근데 짐 싸들머들고 부산 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너는 밸런스 다 깨질 거라면서. 그러면서 나는 네가 제발 나와서 편하게 적응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옛날엔 제 체면 때문에 아니에요 어머니 꼭 내려가서 뵐게요 박박 우겨서 갔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머니랑 화해하면서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얘 좀 그만해라 이러면 네 어머니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제 힘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도 보고 싶은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참다 얘 좀 그만 이러셨어요. 그럼 옛날엔 그 말이 딱 듣기 싫었어요. 지적 같아서요. 근데 이번에는요 너무 감사하게 제가 단순해졌어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안 가기로 했어요. 근데 남한테는 이 일이 엄청 쉬운 일이었을진 모르겠지만 저랑 어머니 사이에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처음으로 명절 증후군이 없었어요. 손 떨리는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결혼해서 처음으로 어머니도 보고 싶었고 형님인 내 친구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나에게 일어난 이 변화는 뭐지? 그러면서도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는데 어느 날 남편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9시가 넘은 시각인데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집 아니냐고 했더니 집이래요. 근데 집인데 너무 시끄러워서 바깥이냐 그랬더니 실은 손님들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어떤 손님이 왔냐고 안주인도 없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 간증을 듣고 목회자 3분이 아이들과 사모님을 데리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영문을 몰라서 이렇게 그 다음날 이제 전화를 끊고 통화를 해봤더니 그 3분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들이신데 제 간증을 듣고 한 분은 울면서 자기도 같이 울면서 듣고 두 번째 그분은 이틀 내내 우셨대요. 울고 또 울고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우리도 같은 고민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셨대요. 근데 그 세 분의 목회자 분들께서 우리 집에 오셨는데 실은 코로나가 시작된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카톡도 다 차단시키고 전화번호도 다 잃어버리고 누구랑 교통을 안 하고 있던 우리 집에 겸손한 세 분 목회자 가정이 왔는데 축복받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나는 누구랑 소통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만 부르고 있었는데 겸손한 목회자분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그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교류가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그분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동방박사들이 저희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실은 그 전까지 저 자신만을 위한 기도만 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는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이분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목회자인데 내가 안 변해서 그만해야 되나? 너도 안 변하고 나도 안 변하니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그 고민이 얼마나 지옥 같고 괴로운지 아니까 그분들한테 이걸 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라고, 예수님 부르시라고. 그분은 우리랑 같이 일을 너무 하고 싶으시다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저 처음으로 남 위해서 기도해봤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가신 잔상이 제 머릿속에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분들 생각이 계속 날까? 그러고 있다가 산책을 갔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만약에 저희보다 어린 어떤 목회자 사모가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걸 듣고 나도 똑같은 고민이 있다고 그 집에 내가 찾아갈까? 저라면 그냥 집에서 울면서 봤어도 내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집까지 찾아가지도 않았을 거고 연락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심지어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의 겸손함이 제 마음을 자꾸 이끄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뭘 알게 됐냐면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교만한 사모. 사모님께서 여기서 설교를 한번 하셨는데 그때 그 얘기 하셨어요. 교만한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아주 간단하게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제가 교만한 사모였더라고요. 교회에 제 맘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나처럼 애쓰지 않지? 나 이만큼 하는데 왜 덤비지 않아? 이 정도 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마음속으로 판단했어요. 이 정도는 해야지. 하다 마네. 저 사람은 여기까지인가 봐. 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돌아온 목회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됐는데 제가 저희는 계속 부목만 해서 10분의 목사님을 모셨어요. 근데 그 10분의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 목사님들을 생각해 봤는데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10분 모두 정말 좋으신 분들을 저희 곁에 두셔서 성화되지 않은 교만한 사모를 이렇게 숨겨두셨구나. 그걸 보게 해주셨어요. 그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가려주셨구나. 그 보호 아래 있었으면서 고마워하기는커녕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속으로 판단하고 내가 그랬구나.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갑자기 두 가지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감사하다고 죄송하다고 전화하고 싶다. 그 마음이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너 너무 요즘에 오버야. 그만해. 이런 두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다 들고
판단할 줄 모르고 예수님을 계속 불렀어요. 근데 실은 용기가 잘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배은망덕한 걸 보고 나니까 이분들이 나를 용서해 줄까? 또 이 목회자 사이가 전 되게 두려워서 사모 수양회도 안 갔었거든요. 괜히 말 도는 거 아닐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계속 들어와서 계속 예수님을 불렀어요. 계속 예수님을 불렀는데 결국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전화해라 라는 음성, 그 생각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제일 처음, 저희 두 사람 처음 나와서 청소하는 임시 목회자였거든요. 청소해서 그 월급 받고 하는 임시 목회자. 자존심도 너무 상했었고 너무 힘들었었고, 근데 저희를 처음 데리고 있었던 그 목사님께 전화를 하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하셔서 합니다. 근데 10번 올렸는데 안 받으면 저 그냥 끊을 거예요. 그랬거든요. 근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싸! 이렇게 끊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집 전화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가 판단하지 않고 제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을 또 불렀는데 전화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눌러서 전화를 드렸어요. 사모님이 받으셨고, 진짜 헤어진 지 10년이 됐죠. 전화를 드렸는데 어제 만난 사람처럼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들으시고 제일 먼저 해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몸 괜찮아 했어요. 저는 용서 안 해주실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제일 먼저 해주신 얘기는 몸 괜찮아. 걱정 많이 했어. 그래서 초반부터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사모님이 뒷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를 실은 어리버리하고 이제 막 목회 나오고 청소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그런 저희를 집사님들이 막 무슨 얘기 하실 때 딱 커버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뒷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었거든요. 청소가 왜 이 모양이냐 뭐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있었던 뒷얘기들을 하나하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정말 나는 숨김을 받았었구나. 성화되지 않는 나를 좋은 목회자분들을 통해서 숨겨두셨구나. 그 한 번 한 번 얘기 감동적이지만 다 못해요. 근데 그분들이랑 다 통화하면서 들었던 얘기들이 다 뭐였냐면 어떤 목사님은 벌써 돌아가신 목사님도 계시고요. 은퇴하신 목사님도 계시고요.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는 목사님도 계셨고.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하셨던 말씀은 우리는 한 사모가 안 아프고 내 식구 다 건강하면 됐어. 한 분도 이 말을 안 하신 분이 없었어요. 저는 용서를 구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나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 사모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러시면서 오히려 뭐라고 하셨냐면 한 목사님은 마지막 발령을 받으셨대요. 이제 이 교회로 가면 여기서 은퇴를 해야 된다고. 근데 발령을 받고 목회를 돌아보면서 난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생각하셨대요. 근데 제 전화가 뭐라고 전화 받고 위로가 된다고. 오늘 설교도 해야 되고 내일 설교도 해야 되는데
정말 성실한 분이셨거든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셨대요. 본인을 기억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되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제가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구했는데 기억이 안 나신대요. 그러시면서 되려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저한테? 우리가 더 창피하다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모두 약해. 예수님 놓치면 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붙잡자.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모님은 목소리 들어서 너무 좋다고 막 박수 치시는 사모님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 다시 같이 목회하면 좋겠다. 보고 싶다.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 행복하다. 이분들이 해주시는 말을 듣는데 정말 축복받는 기분이었어요. 이분들과 다 통화할 때. 저는 용서를 구하려고 전화했는데 계속 축복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해주시는 말씀이 제가 여기서 배웠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데 예수님 붙잡고 우리 같이 가자. 우리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 예수님만 높이자.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은 흉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목사님들이셨는데 저는 그분들이 그때는 너무 힘들고 싫었던 거예요.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분한테 목사님, 사모님들께 전화를 할 계획도 없었고요. 전혀 없었는데 이분들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고 이분들하고 통화를 다 마치고 나서 는 생각이 뭐였냐면 여기 쉼터 와서 몰랐는데 십자가를 지신 구속주? 근데 그분이 제 아빠래요. 나 아빠도 있는데 그것도 기가 막힌데 가족들한테 용서를 구했는데 가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자랑했을 뿐인데 저에게 동료를 주셨더라고요. 우리 집에 찾아오는 동료가 있었어요. 그리고 봤더니 저를 축복해 주시는 선배 목회자분들이 계셨더라고요. 용서를 구하는 일이 전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실은 제 주변의 사람들이나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쉼터에 와서 제가 너무 신기한 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내 생각은 다 틀리고 예수님만 불렀는데 26일을 지나고 봤더니 내 주변 사람들과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만 바꿔놓으셨어요. 근데 제 마음만 바뀌었는데 저는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였고 용서받은 사람이었고 축복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실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이 쉼터가 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 여기 와서 또 하나의 고백을 하자면 저는 갑상선암과 기능저하증이 너무 심해서 그것만 주된 병인 줄 알았고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잔병 같은 것들은 병 취급을 하지 못했고 병이라고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병이라고도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 간증을 이렇게 설교 중간에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것들이 저게 간증거리인가? 나 저거 나도 있는데? 저거 나도 있는데? 나도 있는데?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주리 씨 생각보다 뭐 병이 많은 것 같다면서 한번 적어보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적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웃긴 것도 많으니까 그냥 들으세요. 일단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염증이 다 있는 상태였는데, 일단 잘 자란 것부터 시작하자면 저는 족저근막염이 있었고, 손톱 발톱이 부서지는지 그걸 넘어서 이제 빠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습진이 있어서 피부가 세 겹씩 벗겨져요. 그리고 방광염이 스트레스만 받으면 재발을 하고, 삐 하는 이런 이명이 있었고, 저혈압은 뭐 당연히 있었고요. 가슴에 종양도 있었고요. 12살 이후부터 신경성 편두통이라 그래서 이렇게 전조 증상이 있는, 머리가 아프기 뽀개질 정도로 아프기 전에 이렇게 천둥번개가 치는 그 증상이 있고 나는 되게 심각한 신경성 편두통이 있었고, 척추 측만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암, 작은 근종, 비염, 축농증, 치주염, 하여, 어지럼증, 이 빈혈 수치는 기가 막히게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목소리가 변질돼서 이제 쇳소리가 나와요. 15분쯤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찬양은 부를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목소리가 아예 암 걸리고 나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족냉증, 냉증, 그 다음에 소화불량, 변비, 편도선염, 탈모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대충 세봤고 기억나는 것만 적었거든요. 총 24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고 막 웃었어요. 아, 이걸 병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나는 달고 살았구나. 근데 너무 신기했던 건 제가 여기 와서 지난달까지 했던 하혈을 안 해요. 근데 제가 하혈을 안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생리대를 이만큼 가져왔는데 되게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걸 이렇게 많이 가져왔지?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여기 들어오기 12월 달까지 실은 거의 25일? 계속 나왔었어요. 그리고 저 목소리도 찬양을 이렇게 앞에서 특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쇳소리가 나요. 아저씨 목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액 이러면서 목소리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쉼터 와서 아주 병에 걸린 것처럼 제가 막 2~3시간씩 불러 제꼈거든요. 근데 그건 기뻐서, 기쁨이 여기 이렇게 차니까 안 부를 수 없어서 불렀는데 어느 날 봤더니 아, 제가 3시간씩 2시간씩 1시간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온 동네를 싸돌아다니고 있었구나. 근데 내 목소리는 변하지 않고 잘 나오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삐 소리 나는 것도 없어졌고 이게 다 뭐지? 그리고 비염도 실은 거의 났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비염 축농증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구건조증 오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별 탈 없이 뭐 제가 뭘 약을 찾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 적고 났는데 너무 기가 막혔는데 저도 모르게 이걸 다 적고 맨 마지막에 제가 저도 모르게 적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Praise the Lord라고 저도 모르게 적었어요. 실은 제가 제 방에서 우리 아빠를 만나고 십자가를 봤을 때 저도 모르게 침대에 애처럼 엎어져서 한 말이 있었어요. 뭐야, 내 암 2000년 전에 다 끝났었잖아. 나 사단한테 이제까지 속았어. 근데 그게 억울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저한테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실 때 이제까지 속은 게 억울하지 않고 완전 기뻐요. 그래서 제가 애처럼 막 굴렀잖아요. 근데 여기 적혀 있는 이걸 보는데 내 손도 멀쩡하고 피도 안 나오고 들어오기 전까지 카이로프락틱 치료를 받았는데 등을 자체를 못 펴가지고 그 사람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면 등을 못 피냐고. 근데 여기 와서 강의 듣는데 등짝지가 너무 아픈 것이 이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 가서 등을 젖혔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안 거예요. 헐, 대박. 3주 전까지만 해도 나 이거 안 됐는데.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전 예수님밖에 부른 게 없어요. 예수님밖에 안 불렀는데 제 병이 물러가고 모든 사람하고 모든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게 해주시고 그 관계들이 하나하나 회복될 때마다 진짜 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되니까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되게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쉼터에서 인터뷰하듯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앞으로 목회는 어떤 결심으로 할 거냐고. 근데 실은 남편과 목회를 하면서 저희는 엄청나게 많은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애들 막 에러 잉글리시도 가르치고 막 운동도 같이 하고 막 음식은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많은 계획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질문 받자마자 저도 모르게 한 말이 뭐였냐면 나 계획이 없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나 이제 그런 생각 안 하고 싶어. 내 생각은 다 틀렸고 나는 앞으로 목회하면서 계속 할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에게 들어오는 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 근데 진짜로 부르는 거. 부르다가 말거나 불렀는데 나 힘들어 안 돼. 이게 아니라 진짜로 부르는 거. 그리고 계속 부르는 거. 전 이것만 하려고요. 저 여기 있는 동안 진짜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연락 오셔서 그래요. 어떻게 불렀냐? 어떤 느낌이냐? 화장실 갈 때도 부르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이상하다. 예수님만 부르면 질문할 새도 없어요. 질문할 새도 없더라고요. 예수님 부르기도 너무 바빠가지고 질문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계속 부르느냐 아니냐밖에 없더라고요. 이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헷갈렸어요. 부르다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건가? 뭐지? 어떤 거지? 근데 실제로 불러보니까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 중간지대 없더라고요. 진짜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요, 저 진짜로 불러봤더니요, 1월 4일부터 이제까지 단 하루도 용서를 구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요. 선물을 안 받은 날이 없었고요. 내 병이 안 좋아지는 날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딱 하나밖에 안 했어요.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 그래서 그걸 알아요. 제가 고백할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진짜 파워풀하다. 그 이름에 진짜 능력이 들어있다. 이건 제가 체험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거 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부르세요. 그럼 진짜 되는데. 진짜 불러보세요. 진짜 돼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거 부러워하지 말고 제발 불러서 가지세요. 저 고아였는데 이제 고아 아니거든요. 저 옛날에 이런 간증 맞거나 무슨 순서 같으면 바들바들 떨면서 A4 용지에 막 다 적고. 근데 저 오늘 하루 종일 한 일이 뭐냐면 뚝방길 가서 또 찬양하고 예수님 부르고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떨리는 건 있지만 부담도 안 되고 우리 아빠 자랑하는 거잖아요. 이 시간이 저 실은 이렇게 말하다 보면 너무 좋아요. 그냥 아이처럼 신나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빠 됐다 멋지다. 우리 아빠가 이것도 사줬다. 우리 아빠 이렇다. 막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신 이 모든 일들을 자랑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 부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 건데요. 목요일 날 요 자리 제가 맨 앞에 앉는데 목요일 아침이 성경 이렇게 기억절 암송하잖아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근데 저 혼자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저 혼자 애틋했어요. 물론 집에 가서 제가 또 성경절을 외우고 예수님을 부르겠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두가 듣는 데서 내 마음에 담아뒀던 성경절을 외우는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한테 찬송하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그 성경절을 안 틀려야지 이러면서 후루룩 외우는 게 아니라 틀리고 떠듬거리더라도 그 의미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암송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서 그날 외운 성경 설절이 뭐였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이 앞에서 외우기 시작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하는데, 제가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혼자 치르르 해가지고 위에서 코에서 빵 터지는 감동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호와로라. 좋다. 근데 그 순간, 그 좋은 순간에도 사단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 생각을 딱 넣어주면서 너 요즘 너무 오버야. 너무 감정적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절을 외우는 그 순간에도 저도 모르게 예수님, 예수님 아니면 기억절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하나 외워가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맞아, 이건 첫째 주에 배웠어. 내가 암 걸리고 나서 상상도 못했던 말, 근데 진짜 듣고 싶었던 말. 내가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아빠가 다 잘못했어? 아빠가 너 고생시켜서 미안해? 나쁜 건 다 자기 거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 내가 그거 다 안고 십자가에서 끝냈어. 아빠가 다 처리했어. 자비롭고 은혜롭고의 그 첫째 주의 기억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외우는데, 목회 그만두려고 했는데 안수식도 기억도 나지 않은 암 걸리고 식은땀 흘리면서 겨우 받고 집에 가서 쓰러져서 잤던 그 안수식을 기억하시고 제 방에서 베드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저한테 안수식을 홀로 거행해 주셨던 그 우주의 왕이 생각나면서 진짜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이게 느껴지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인자가 사랑이거든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신실하신, 영어로는 faithful이더라고요. 그 신실하신 26일 내내 여기서 저한테 쏟아부어주신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외우는데 울컥한데, 하나님하고 저하고만의 그 비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서 저는 이제 내일이면은 집으로 돌아가요. 저는 아마 나가면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왜냐면 저한테는 아빠 대신 예수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저를 이제까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 쉼터까지 이끌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쏟아부어 주신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4년 동안 뉴스타트 한다고, 천연치유 한다고 선택했어요. 수술도 안 하고요. 근데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저는 뉴스타트가 뭔지 몰랐더라고요. 모른 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저는 제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뉴스타트를 했더라고요. 이 방법 외에 내가 다른 방법으로 낫기 싫어요.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했고요. 열심히 채식했고요. 뉴스타트에 나오는 거 모든 거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 믿는 것도 제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니던데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몰랐죠. 그래서 열심히 찾았죠. 근데 생애비,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제 2장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요. 그래서 알았어요. 근데 나 이제까지 하나님 찾으려고 애썼구나. 근데 쉼터 와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부르고 있으니까 제 생각, 제 자아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십자가도 보여주시고 용서도 하게 해주시고 관계도 회복해 주시고 병도 하나씩 하나씩 다 그러신 거였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나 아빠 내가 찾으러 가는 거 아니네. 아빠가 나 찾으러 오는 거니. 그거를 여기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보고 누가 뉴스타트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뉴스타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라는 거더라고요.
저는 여기 와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알게 된 단 한 가지의 방법이 뭐였냐면, 나에게 들어오는 이 두 가지 생각, 나는 판단할 수 없어요. 제 생각은 다 틀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는데, 부르다가 말거나 하다 말거나 뭐 이 핑계 저 핑계로 요리조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진짜 부르는 거예요. 진짜로 부르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거 외에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26일 동안 일어난 이 기적 같은 모든 일들을 뭉치고 뭉쳐서 전 이 자리에서 그걸 말하고 싶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영광을 그 세 분께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께서 하신 일들을 계속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마디 더 하고 이제 마칠게요.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 얘기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진짜로 같이 불러요. 전 저만 혼자 부르고 싶지 않아요. 이 복이 너무 좋아서 막 다 주고 싶어요. 근데 그 열쇠가 예수님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끝까지 같이 불러서 나중에 하늘 가서 이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쉼터에서 같이 부르기로 했잖아. 나 넘어졌을 때 예수님 소리 안 나왔을 때 네가 기도해 줬잖아. 그런 것들을 하늘에 가서 우리가 다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6일 동안 봉사자분들, 여기 원장님, 사모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여기 와서 알았어요. 제가 그 구렁텅이에 있을 때 여기 신정희 집사님께서 이렇게 바쁜 와중에 저한테 전화한지 몰랐어요. 여기 와서 기가 막혔어요. 아니,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전화는 어떻게 했대? 나한테 그렇게 괴물 같은 얘기를 하는 나를 왜 찾아왔지? 뒤늦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저 월급도 안 받고 일하시는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이 봉사자분들 보면서 작은 소망이 생겼어요. 저는 저분들처럼 봉사할 수 없어요. 아직 애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고 무럭무럭 자라서 저도 저렇게 장성하게 다른 사람한테 기쁘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보면서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원장님하고 사모님, 전 이분들 설교 듣는 때 단 한 번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두 분 말씀 통해서 날마다 저한테 콕콕 찝어주시고 제 속의 걸 다 드러내셨어요. 그 말씀 있잖아요.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는 잠언 말씀처럼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여기에 생명이 있사오니 저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 두 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벌린 제 입에다가 엄마가 이유식 넣어주신지 싹싹 긁어서 쑥쑥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말씀 저한테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